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쳤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대강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강절은요, 성탄절, 우리로 하면 이제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4주 전 주일을 4주 전에 첫 번째 주일을 대강절의 첫 주일로 이렇게 삼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화면을. 이 바시티 교회가 대강절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주일부터 이제 강단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좀 이렇게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장식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초를 이렇게 해놓는 거, 이걸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초를 저기다 해놨을까? 성탄절에는 초를 자주 밝히니까 그렇게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 초를 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통 이 가운데 거를 제외하면 4개의 촛불이 있죠. 그래서 대강절을 알리는 첫 번째 주일부터 보통은 그 초를 하나씩 켜게 됩니다. 초를 하나 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두 번째 걸 켜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주일까지 해서 초를 하나씩 켜면서 그 성탄절에는 이제 모든 촛불을 다 밝히게 되는 것이죠. 이 촛불을 하나씩 이제 밝혀질 때마다, 촛불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어두움이 더 사라지고 빛이 더 강하게 발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촛불은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초를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대강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초를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올해 12월 이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 대강절을 좀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성탄절에만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올해 성탄절은요,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눌 때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을 준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그 성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성탄을 준비하라, 이 복된 성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이 복된 성탄을 준비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했던 말씀과는 좀 상당히 다를 수 있고, 심지어는 약간 생뚱맞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데 선물을 준비하거나 어떤 기쁨의 찬양을 준비하거나 그래야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이 성탄절을 복되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성경에 아주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아주 매우 익숙한 사람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한 4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된 것을요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예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어디서 태어날지 그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즉 당시에 그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들이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요 축하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도 그가 그리스도인지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우매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종교에는 전문가였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신념으로 믿고 있는 어떤 종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의 뿌리를 잘 살펴보면은 그저 종교적으로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거스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그 7절 8절 한번 볼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7절 8절만 보면요 헤롯 왕은요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예수의 탄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축하하려고, 진심으로 축하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7절 8절만 보면은. 그러나 실상은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 땅의 성탄절이 생기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던,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성탄절 자체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16절과 18절을 한번 이어서 보세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 박사들에게 들었던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 헤롯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제는 성탄절이라는 이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네임을 아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12월 25일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로 그 이름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헤롯의 뒤를 잇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은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탄생,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흐름에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러한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무지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분개를 해야 되는데 분개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은요, 이재철 목사님이 지적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상에 울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저 소동하고 야단법석이나 떨 줄 알지 그 메시지를 가슴에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성탄을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속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예언과 토라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 하면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성경을요, 아주 오랫동안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였는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또 어느 혈통을 가진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페르시아 쪽이죠. 페르시아에 살던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하면서 천문학이나 점성술을 연구했던 그 당시의 과학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동방에서 어떠한 나라에서 왔던 왕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학자는 중국에 가까운 쉬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담의 아들이 셋의 후손들인데 바로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어떤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지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동방 박사를 가리키는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최고의 학문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연구하고 있었던 천문학자였다, 점성술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누구인가 의견이 다 분분해도 이 부분만큼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연구해왔고 그 시기를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연구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화면으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끈 별이, 우리 성도님들이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탄절을 보내오면서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끈 별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것처럼 이런 별이라고, 또는 이런 별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유형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더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별이 다 반짝 비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 바로 그 위에서 별이 탁 비쳐야지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라갔다면 성경을 연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창조과학 연구의 김명현 교수는요,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그의 별, 예수님의 그 탄생에 알리는 그 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똥별은 아닙니다. 별똥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별이라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켜볼 수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초신성일 것이다. 초신성은요, 어떤 행성이 폭발할 때 보이는 그 빛인데, 이 초신성을 보려면 정밀한 천체 망원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체 망원경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는 초신성을 분별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별을 알려주는 유일한 별은 행성이라는 거예요.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행성들. 이 행성의 이동 주기로 그 별을 확인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별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별,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왔던 별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런 그림과 같은 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소동할 이유가 없죠. 다들 그럼 그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갑자기 예수가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별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별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그 별이 나타날 때부터 나타난 시기부터 자세히 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것이었다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만이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눈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알리는 그 별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그 별을 따라서 예수의 탄생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장 먼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요, 제가 그림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신 이 그림은요, 아마 성탄절에 흔히 볼 수 있는 한 그림의 유형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런 그 유형의 그림을요, 참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다 보셨으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림은 이 그림의 내용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 이야기는 이 그림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성탄절의 스토리를
재편집하거나 재구성한 그림이 그 성경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림일까요? 아니면 재편집되거나 재구성된 그림일까요? 성경은요,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진 내용과 다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본문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 그림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이 그림을 통해 이 그림의 문제,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발견된 그 문제는요, 이 그림의 문제를 밝히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성경책을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눈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쭉 한번 따라서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혹시 무슨 이렇게 그 색깔이 있는 펜이나 하이라이트 펜이 있으면 위에 12절에 아기를 보리니 16절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 한번 마킹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7절에 보고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기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을까요?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 예물을 드렸을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같은 시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그림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우리 본문 그 2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을 읽을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한국어 성경은요, 이 아기 예수를 아기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요, 아기를 베이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과 영어 번역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렇죠? 베이비, 아기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 아기로 번역한, 베이비로 번역한 단어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읽었던 아기라는 단어에도 베이비로 번역을 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만 딱 보니까 누가복음에 번역된 아기란 단어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번역된 아기란 단어가 같은 단어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어 성경만 딱 보잖아요.
그럼 영어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이게 베이비가 아니라 child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와 child는 다르잖아요. 베이비와 어떻게 child가 같은 아이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아기로 사용된 단어는요, 베이비를 의미하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아기로 사용된 이 단어는요, child를 의미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브레포스와 파이디온의 두드러진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에 있죠. 갓 태어난 아이를 베이비라고 하고요, 돌이 지나서 또는 그 티네이저 그 이하의 아이를요, 우리는 child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레포스는요, 강포에 쌓인 베이비죠. 하지만 파이디오는 최소한 돌이 지난 10대 이전의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만 보더라도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아기 예수와 지금 누가복음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는요, 시기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탄생 기록과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의 탄생의 기록에는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우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읽고 지나갈 때는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께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아기 예수 탄생한 1년 후 정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2절이에요.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동화나 아니면 어떤 그림들이나 어떤 그 성탄에 대한 스토리, 누군가가 편집하고 그 각색한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가 탄생하실 바로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시간 전 한 1년 전에 예수의 탄생을 알릴 별이 떠서 그 별을 보고 1년에서 6개월 이상의 긴 여행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바로 그 한 일주일 전에 딱 도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별을 가리키는 별을 본 것이지 탄생하실 그 예수의 별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신 후였다는 거예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지 탄생 시기를 맞춰서 온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의 문제는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옆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굳이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이걸 따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고 동의가 되셨다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 잘 풀리지 않았던 2장의 내용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권이 도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 왕권에 큰 위협이 될 아이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였다면 6개월 미만의 아이만 죽였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인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까? 이 헤롯 왕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들을 갖게 됐어요. 혹시 저와 같이 비슷한 이런 의문들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답을 찾게 되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후 한 1년 정도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헤롯이 이 별이 나타난 시기를 자세히 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여행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수의 탄생 시기가 언제쯤인지 헤롯이 얼추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최소한 돌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자, 어떠세요? 우리가 성경을요, 조금만 주의 깊게만 봐도요, 성경이 해석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쉽게 지나가면서 이해했던, 그냥 매스컴에서, 사진에서, 카드에서 이렇게 봤던 그 정도로만 이해됐던 말씀들이 이해하는 정도, 그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요, 성경을 좀 연구하면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의 깊게 읽으면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9절에서 12절은 한 2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절과 11절을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랫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연구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마침내 그 예언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저 문서로만 보았던 토라로만, 성경으로만 보았던 그 예수의 실체를요,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에게 제일 먼저 경배하고 예물을 바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은요, 이 소동스러운 이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엄청난 감격이에요. 이 기쁨을 소유하는 자는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떨 때 너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잘 돼 보이는 것도 뭐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뭘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사냐고, 네 주변을 보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때문이죠. 예수 때문이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찬송하죠. 그저 기도하죠. 그러면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복된 성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의 본심과 악한 계획을요, 동방박사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언된 그 예수를 직접 만나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그 기쁨에 막 복받쳐가지고 다시 헤롯 왕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요, 붙잡으시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본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갔다면
그들도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심을 따라 예언의 실체가 되신 예수를 마음껏 경배하고 기뻐하며 그들은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올해 성탄절은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거나 무엇을 바라든지 아마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며 이 복된 성탄을 복되게 준비한다면 그 어느 의 성탄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해보다도 올해가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 성탄절답지 않은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번 12월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 연구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사복음서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통독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마태복음 하루에도 다 읽죠. 이 12월 달 한 달 동안 한번 이 사복음서에 한번 사복음서 통독에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마태복음만이라도 이 사복음서 중에 단 한 권만이라도 한번 통독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0년 성탄은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면서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